주말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가족이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신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 말씀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명절 아침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더 나이가 먹는 줄 알고 새해 아침에 떡국 꼭 2그릇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럴까요? 탄수화물이 많아서 떡국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탄수화물에 중국된 저는 떡국을 참 좋아해서 떡국을 지금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아버지의 세대가 더 나아졌고요. 아들 세대로 내려갈수록 물집의 결핍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정도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과 행복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물질이 풍부하면 행복할까요? 반대로 물질이 부족하면 불행한 것일까요? 풍요로워졌으니 더 행복해졌다고 단언할 수는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풍요로운 만큼 행복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 생활이 풍성해진 것과는 달리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고 그래서 우울증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질은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정서적인 빈곤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졌죠.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조건이 나아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배고픔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전도서는 인생은 짧고 더덥다라고 설명해요.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짧고 덧없는 인생일지라도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덧없어 보이는 인생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면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대요. 수고하고 일하고 여러 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낙을 보는 것이 선하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그렇게 즐기고 이렇게 축하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어 그를 부욕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재물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고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하게 되죠. 그런데요, 물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수고하여 애쓰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때론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툴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다짐해 볼까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준 이 가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진 인생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의 즐거움, 행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깨닫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주님의 섭리에 따르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인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설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서 명절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1절만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설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